매주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유는 첫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전 세계 가운데 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부, 성자의 시대를 이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함께 일하시지만 시대적으로 나누어서 자신을 드러내며 일하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자 시대에 이어서 성령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열려지게 된 성령 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 시대를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째는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임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 충만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자동차로 비유하면 성령의 임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차에 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차에 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전대를 직접 잡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성령 임재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성령 충만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특별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이어진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은 채 죄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너무도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위대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고백하였을까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옛 본성이 변화된 자신과 충돌하고 때로는 자신을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세 차례나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이런 내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도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또한 우리의 가운데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합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본성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40일 동안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여전히 마가의 다락방에 받기를 피해 숨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의 문을 걸어잠근 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잠가 두었던 다락방의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주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면 자기도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담대하게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5,000명이나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나 인생 다 살았어라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이는 드셨어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 계시는 동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스라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누구에게나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축하지 않도록 진리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라비아 사막을 횡단하려면 반드시 전문 안내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길이 있지만 바람이 불게 되면 그 길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막을 안내하는 사람들 중에 비둘기 사람이라고 불리는 유능한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항상 그 사람은 비둘기를 품에 안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안내인은 사막에 들어서면 비둘기 다리 한쪽을 끈에 묶고 또한 그 끈의 반대편을 자신의 팔에 묶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막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람이 불게 되면 이 모래가 다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길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품에 안고 있었던 비둘기를 지체 없이 거리의 공중에 날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본능적으로 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때 안내인은 비둘기 다리에 묶인 끈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둘기 안내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였기에 그는 유능한 안내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에서 말하고 우리가 라틴어로는 컴포터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컴포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의 곁에라고 하는 단어와 포르티스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라틴어 단어가 합쳐져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컴포터, 이 보혜사란 궁핍한 자의 곁에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낭망한 자를 위로하시고 나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마음이 답답한 자를 인도하시는 등 여러 방법으로 성도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는 한때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기도원에 많이 가셨는데, 기도원에 가게 되면 예언, 방언의 은사를 하게 되고 뜨겁게 찬양하게 되는 모습이 어렸을 때 너무도 무서웠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린 마음에는 그것이 왠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고 어린 마음엔 두려웠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성령님은 왠지 무서운 분이시구나.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에서 새롭게 이해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의 혀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본질적인 역할은 뭐냐?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낙심해서 그냥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문제 앞에서 넋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늘 넘어지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성령으로 뭔가 채워져야 되는구나, 얼마나 많이 채워졌느냐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게 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영접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내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의 성령 충만을 보증해 주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학년에는 기도원 가서 내가 수없이 금식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 그것이 과거의 성령 충만이 지금의 성령 충만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엄청난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성령 충만을 그것이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섬겼노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나를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구하면, 사모하며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유명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이 있고요. 또한 무디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R.A. 토레이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그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반복하여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도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제가 성령 충만하고 느끼지 않을 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너무도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R.A. 토레이 목사님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과 동행이 우리 성령 충만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통치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떠나 살아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는 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죄로서 음행과 호색입니다. 성적인 면과 관련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부끄러워야 할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풍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와 술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리가 앞서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인 죄, 관계적인 죄로서 온수 매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가 있습니다. 이런 죄악들에 빠지게 되면 인간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웃관계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도 성령 충만을 내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서 술 취함과 방탕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방탕은 술 취함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체의 죄악된 현상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죄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죄 가운데 머물게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경고하게 됩니다.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죄는 함께 머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을 거스리지 않고 그분이 임하시도록 자신을 비우고 치워달라고 구하게 될 때 반드시 성령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의 전기를 쓴 방금 말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 고백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그 기록에 적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을 더욱더 철저하게 느낀다. 내가 잠깐이라도 이기심과 교만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 나는 다시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는 때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나를 비우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내가 이기심과 교만을 포기하는 그 순간마다 성령님은 다시 내게 임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 그때야 비로소 나는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토레 목사님은 이 무디 목사님의 이 고백이 무디 목사님의 능력 있는 삶의 비밀이라고 그 전기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까지 그 뒷면에는 이와 같이 날마다 내 자신이 비워지는 것을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 연약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무디 목사님처럼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받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그리고 세상의 죄를 경계하며 살아감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리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허락해 주시어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옵나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은 삶,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